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중 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규모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성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었고, 그쵸? 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아픔을 마주하자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례를 제대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기 상담 선생님들께 의뢰를 해서 유형으로만 이 한 해 동안 이제 어떤 유형의 상담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유형으로만 이렇게 좀 제가 여쭤보고 전해 들었는데 제가 직접 한 10년에 거쳐서 이제 저도 여대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고 또 교회 환경에서 많은 젊은 여학생들을 만났었고 제가 들었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단체에서 나온 책이었잖아요. 이 매뉴얼 가이드북 여기에서 이제 번주한 내용들에서도 또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올해도 또 일어났구나. 물론 내 개인이 당한 일은 그만큼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그중 하나다라고 치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도 안에서 이런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은 아픔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마주하려고 해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또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지도적으로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픔을 마주해 볼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열기 부분을 읽지는 않을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느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내 안의 폐허 그러나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씬 제가 일부러 그래서 1, 2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씬이라는 의미로 넘어갔는데 장면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요, 제가 오늘 책을 좀 여러 개 가져왔는데 책 팔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줌 강의를 오래 해봤더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 있는 그림이 있고 이래야지 눈이 좀 이렇게 친구들이 한 번씩 또 좀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는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드라마를 제가 이제 이것저것 썼는데 이게 두 번째 시리즈였었는데 드라마 속에 있는 윤리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제가 잘하거나 떠나거나라는 그 타이틀로 썼던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의 한 내용으로 오프닝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여주인공의 상황은 성폭력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아픔과 마주하는 문제에서 원칙에 해당하는 윤리할 때 리가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원리로서 제가 동의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로 오프닝을 가져가려고 가져와 봤어요. 두 단락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날개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의 여주인공 은진이 읊은 황지우의 시 구절이다. 남편의 외도, 이어진 아내의 정신적 외도로 인해 진행된 길고 긴 부부싸움의 끝자락이었다. 서로 공동지대를 찾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아내 은진과 다시 시작해보자는 남편 성수가 모처럼 진지하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은진이 읊조린 시였다. 나 황지우 몰라. 늘 단순 명쾌한 답을 원하는 금융업계 종사자인 남편은 느닷없이 시를 읊는 아내를 어이없어 한다. 그러고 보면 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아내 덕분에 시작된 폭풍 같은 가슴앓이였다. 자기에게 실망해서 소통에 무너졌던 아내가 최근 다른 남자를 사랑했단다. 들키지 않았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건 왜 솔직하게 털어놓아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더구나 모두 정리한 마당이라면서.
너무 솔직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아내를 원망했더니 아내 은지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하고 살기 전에 나는 먼저 나랑 살아야 하니까. 저는 이 원리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살아가는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픔을 직면했든지 간에 그 아픔을 회피한다거나 덮어버린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그걸 아니야 지금 해결해 라고 얘기하는 제3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미 뻔히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안에서 불만 터지고 썩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그걸 나와 화해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즉 나의 아픔과 맞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담학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윤리 원칙이 있어서 그 제1원칙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이런 거 강의하면서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다가 그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제가 요즘에 좀 아픈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픔이란 그러니까 사실은 안 본다고 이렇게 보면 더 골반 터지는 건데 오히려 내가 보고 인정하고 약도 바르고 회복의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결국은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그래야지 온전히 건강한 나로 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그 많은 마주공 중에서 성폭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을 내가 직접 당사자이든 아니면 내 가까운 지인의 문제이든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성폭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걸 이대로 계속 반복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 제3자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폭력이라는 아픔과 마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씬 3. 자, 내가 경험한 이 폭력에 제대로 된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명명, 이름을 짓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기 전에는요 그것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도요 이름으로 갑자기 김춘수의 뭐 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그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때 상징을 사용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걸 그 상징을 가지고 법도 만들고 그쵸? 뭐 시도 만들고 문학도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인간은 이름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한 아픔을 특히 성에 관련해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원치 않는데 당한 아픔을 성폭력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뉴얼 가이드북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마 많은 착한 교회 언니들은 성폭력이라는 이 세 단어, 세 음절을 발화하는 것도 좀 불편할 거예요. 그쵸? 성폭력. 제가 성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명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후에라도 이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저는 이 명명 작업부터 마주보는 것에 일종의 1단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3쪽부터 있는데요. 아마 이게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는 구입이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것도 좀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일 것 같아요. 23쪽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접어서 그냥 휙 주는 것보다 그쵸? 이렇게 읽어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보여주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이것이 이건 성폭력까지는 아니야. 그냥 나를 되게 예뻐해 주시다가 생겨난 실수, 뭐 오해, 의사소통이 잠깐 꼬인 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강요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당한 아픔을 인정하는 가장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조심스러운 게요. 근데 전 너무 아파서요. 우선은 명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 잠시 덮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지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가 확 다가왔을 때 도망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제 스타일이죠. 예.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보고 그 자리에서 하야 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폭력의 일종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놀라운 폭력을 당했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심지어 바라보는 것도 싫고 명명하는 것도 싫어. 그럴 때는 잠시 덮어두는 것도 저는 인정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읽었더니 요즘에 이제 젊은 단체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활동성을 강하게, 운동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사례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례가 되게 대중적 이슈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운동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 피해자가 말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용기를 내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말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몰아갔던 사례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는 또 다른 폭력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당황하는 모습들을 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원칙은 그 피해자 중심으로, 그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페이스대로 가는 건 저는 정말 중요한 거고, 내가 좀 느린 걸음이라고 그 길티 필링을 이렇게 표현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겁이 나거나 걸음이 느려지거나 혹은 내 성향 때문이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과정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왜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범인을 잡고서요 그런 거 하잖아요. 미란다 고지도 하고 뭐 외우는 거 되게 막 특히하고 웹조에 하면 막 이런 거 외우는 거 보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저 교회 오빠가 날 되게 좋아해서 계속 그냥 따라다닐 뿐이야.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은 속담 하나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느 댓글 보고 제가 너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럼 10번 찍힌 나무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겠냐고요. 그 나무는 넘어갈 때까지 10번은 도끼에 찍힌 거예요. 이건 성폭력이에요. 정말요? 근데 실제로 여기 25쪽에 써 있어요. 여기 지속적 괴롭힘, 가로치고 스토킹.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만나자고 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숨어서 기다리는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성폭력의 범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미리 숙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되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내가 명명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 이건 말이야 들고 다녀도 괜찮고요. 25조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에 해당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의 바운더리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의 힘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은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랬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외로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의외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막 집요한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실천력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보다는 그냥 이 시대, 그러니까 이 문화가 가부장적이고 그것이 너무 가랑비처럼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명명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그러잖아요. 아프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러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늘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약간 카드로 만들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외우고 다니게 우리 숙제 때 암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딱딱 외워가지고 범주의 카테고리가 뭐가 있고 강간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폭력은 굉장히 큰 범주고
그 안에 A부터 G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하위 범주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용까지 툭툭툭 외워놓으면 일단 멋진 언니인데다가 이런 부분들이 명명하기에 굉장히 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폭력의 유형이라고 이제 이쪽에 아래다 내놓은 얘기, 강간부터 성희롱까지 그 카테고리를 이름만 적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쫙 다 쓸까 하다가 그럼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뭐 사서 보시는 건가요? 뭐 이 책을 한번 쭉 보시면 저도 쭉 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범주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아래 있는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다들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의가 그 비혼주의자 말이야? 라는 제가 오늘 책장사 같다고 그랬죠? 예, 제가 일부러 제 세대 페미니스트 책들보다는 여러분 세대가 준비한 책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의 의미하고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책이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책이 인용부 중에 제 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그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논의되었던 기독교의 이 성폭력 담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포함시키면서도 내러티브가 그 기승전결이 있게 전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혹시 다 보셨겠지만 보시면서 이렇게 일단은 마주하기를 이렇게 팩트 자체를 마주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21쪽의 그루밍 성폭력을 정의했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물이 좀 미안한데 제가 가끔 건조하면 기침이 날 때가 있어요. 공략할 대상에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일체 행위를 지칭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교회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의 경우에 그루밍을 성폭력을 하려고 여기 물론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루밍 성폭력이고 그 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명명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걸 본인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사례를 아마 그 관계형하고 신학, 영적 권위형하고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센터에서 직접 된 사례를 직접 인용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례가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이미 출간된 유형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 페이지 아래 센텐스 읽어보면요. 저를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에게서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에게서 폭력을 당한다면 그건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이 비혼주의자 마리아에서 김전순 전도사님이 자신의 옛날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가 이제 열리면서 처음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피해 경험과 마주보는 일을 이제 우리가 되게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 휴대폰 다 반납하고 들어갔거든요. 녹음기를 보며 완전히 정말 열린 상태로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너무 생전 처음 보는 사회를 봤었어요.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부담이 됐는데 그 사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했었던 게 뭔가 하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2달 전에 이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던 친구만이 아니라 30년쯤 전에 이를 당했던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권사님조차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비로소 성폭력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말하시는 순간 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30년을 쌓아두셨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같이 화내고 울분을 토하고 막 이랬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 김전순 전도사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몇 대 있기 때문에 감히 명명을 못하고 넘겼던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관계적 사례에 미투, 처치투, 위드유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건데 10대 여성 A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으셨던 거죠.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데 기억이 났어요. 고등부 수련회 때 강사를 모셨던 B 목사님이 너무 다정하셨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예배당에서 숙식 제공해 주시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폭력적인 아버지와는 다르게 너무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개월을 보낸 건데 제가 수개월을 보낸 뒤에 하고 점점점 한 이유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아실 것 같죠. 그걸 제가 이 언어로 타이핑을 하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만 이건 명명하지 않는 거하고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여기서부터 성폭력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앞부분의 관계가 너무 따뜻했고 나를 살게 했고 그렇죠. 나는 거의 생전 처음으로 보호받았고 존중받았고 제가 그 기독교 반응 성폭력 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여기 언덕 너머에 있는 곳에 두리홈이라고 그러니까 10대 한 초반 중반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아니고 중후반 이때 성폭력을 당해서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미혼모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는 데서 한 3년 정도 그 친구들 인문학 특강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전 처음 가장 따뜻한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너무나 그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 자체도 그리고 이게 내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디서부터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걸 성폭력이라고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명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의 범주를 만든다면 이건 관계형 그루밍 성폭력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딱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버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조차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서부터 그게 어긋났느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명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신앙적, 신학적인 권위형 그루밍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례로 가져온 이 책은 제가 야수의 성권위를 뽑다라는 이 책 출판 기념회 때 패널로 참가를 했어요. 지금 이게 이 대장간에서 보고 계시면 막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무리 존 요더가 잘못했어도 그의 신학이 훌륭하니까 그의 신학은 버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제 여지껏 성향상 많이 구별하고 구분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막 필배기 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살려줄 줄 알고 패널로 불렀는데 가장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하는 바람에 되게 당황을 하셨었고요. 주최 측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계속 서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바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신학이 후지면요. 제 말, 이 사람의 윤리가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깊지 않으면요. 차라리 괜찮아요. 이 사람의 신학이 그만큼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신학적 언어로 했던 그 많은 비윤리적인, 반윤리적인 행동들을 헷갈려 했던 거거든요. 신학에도 그루밍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야수의 손권위를 뽑다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인용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스타가 되고 난 뒤에 자기랑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신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A call for aid 이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해가지고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일종의 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심리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딱 여러분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출판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로 나와 함께 같이 실험할 수 있는 초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만약 독신이 성숙한 선택이고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구애할 연령이 지난 서로 다른 두 성을 가진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며 살든 독신으로 살든 필요 기회 조건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진 여성성 남성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입장이 어디에 위치하며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도록 해야 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되게 어렵게 열심히 써놨지만 독신이든 여러분이 결혼을 한 상태이든지 간에 이 성적 욕망 자체와 성기의 사용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되게 교묘하게 하면서 문제시 않고 이걸 전혀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주제는 개인적인 우정과 상담, 신앙 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 읽으셔도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야수의 송건이를 뽑다라는 이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야수는 뭔가 하면요. 성욕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 성욕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 이원론적인 그 신학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욕을 말하자면 성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영성이 좀 깊지 않고 불신앙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쵸?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 서신에도 써있지만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입맞춤하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성도 둘이 만나서 반갑게 입맞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입맞춤하면서 느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성스러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맞춤만 거룩할 수 있나? 포옹도 거룩할 수 있지. 그 포옹만 거룩할 수 있나? 스킨십도 거룩할 수 있지. 스킨십만 거룩한가? 성적 연합도 거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일종의 그래서 송곳니를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송곳니를 뽑고 즉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에로틱한 감정을 뽑고도 우리는 신실한 거룩한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만큼 연합이 가능한가를 실험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콜 에이드를 보내면서 얘기하면 말리실 것 같아요? 안 말리실 것 같아요? 자신 없죠? 더군다나 이 여러분은 모르는 할아버지지만 이 존 하워드 여전은요 진짜 뭐 정말 스타였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지성이 넘치고 모든 사람의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나에게만 특별히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걸 실험하자고 한다면 많은 여성들은 난 선택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문제로 혼란을 겪으면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성폭력을 당한 명명한 수업,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바로 이 메노나이트들이 너무나 레디컬하게 솔직하게 이거를 이렇게 다 기록하고 퍼블리시 해가지고 치기하는 과정까지를 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었던 게 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을 위해서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아픔과 마주하는 거를 방해하는 개인의 차원 말고 조직의 차원에서는 우리 조직의 발전에 누가 돼? 라는 이야기로 많이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번에 걸쳐서 치료 과정을 거쳤어요. 막 오늘 이 책도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면서 그래도 이 책 자체는 되게 그 메노나이트들의 가장 뼈 아픈 자기 고백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은 팔아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요도가 살아있을 때 치리를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공동체의 치리를 한번 받긴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요식행위였던 게 이때 치리를 받는 걸 보면요. 이런 일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정치계나 밖에도 다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면 요도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요도 아내 얘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요도 아내가 처음에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분노했대요. 근데 이 조직체가 요도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배제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남편 편에 서게 돼요. 남편이 즉 직업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이 아내가 남편 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한테 화를 내다가 그리고 아예 남편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요도가 징계 대상이 되자마자부터 완전히 남편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참 나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카테고리로서 나 마주보는 거 말고 지인의 아픔 마주보기라는 부분에서 요 얘기는 이제 하려고 조금 뒤로 밀어놓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누구랑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공존의 연대 의식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한 태도가 진짜 너무 달라진다는 게 이 안에서도 좀 보였는데 그 펼친 김에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이 요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끔찍한 것이 요도의 그 이제 잘못을 쭉 해놓은 보고서 이렇게 끝난대요. 그 요식행위를 했던 1996년 그 보고서에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여해준 요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의 저작과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겸손하게 참여해주신 당신, 그 당신의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실수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받은 은사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요도는 그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기 인용구가 있는데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라도 나를 용서한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 두 센텐스만큼이나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센텐스가 없는데 이런 센텐스를 구사한 사람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회의학자라고 칭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7위는 요도가 살아있을 때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건 진짜 진정으로 아픔을 맞추는 게 아니었는데 이따가 뒤에 제도적인 부분을 할 때 다시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우리 세기로 21세기로 오면서 이 여성들에 의해서 메노나이트 안에서 제대로 이 부분이 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이렇게 직접 퍼블리시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신학, 영적 권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어떤 멋진 현란한 말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바운더리를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누군가에게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것은 명백히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하나님조차도 이 부분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누구든지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눈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차라리 뭐가 낫다고 그러셨죠?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고 음행을 한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 왜요? 그 상태로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의외로 법정에도, 그러니까 교회법에도 안 들어와 있고 많은 그 남성 사역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용서되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이론보다는 여러 실제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2017년에 개봉했던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 분만 끄덕이시는데 사실 이 영화를 그렇게 흥행을 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시네토크 그 영화를 보고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맡아서 되게 열심히 봤는데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 신학자다 보니까 약간 못마땅 내지는 뭔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긴 했었지만 거기 굉장히 많은 부분들 불편했던 진실, 팩트들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요도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얘기를 이제 제가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성폭력을 했던 안기석이라는 스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세 마디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범주가 다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나라고 안전할 수 있겠니? 인간이 욕망이 있는데 충분히 안타깝지만 우리 대화, 소문 구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후배 목사에게 얘기해. 후배 목사가 형, 치리 마라. 양심선언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이야기죠. 네, 너무 유도의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 애들 있잖아. 목사를 연예인처럼 보는 애들. 그렇게 달려드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니? 나도 흔들릴 때가 있어. 혹은 영적 아버지인지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내가 가진 허물들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대로 넘어질 순 없어. 내가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한국교회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 우리 이걸 극복하고 더 나아가야 해. 걔네들은 그만 만나라. 여기 걔네들은 누굴까요? 그쵸? 성폭력의 피해자들이죠. 네, 이런 범주의 내용들이 전혀 새롭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례는 어떤 힘을 주냐면요. 그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범주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미리 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무슨 화재 예방 교육처럼 화재 예방 교육도 우리가 왜 굳이 그 없으면 좋을 인생의 불행에 해당하는 사고를 계속 예방 교육을 하죠? 그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피해를 적게 입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것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내놓기 어려워하는데 이 아픔은 아픈 뒤에도 마주해야 되지만 아프기 전에도 사실은 계속 마주하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저는 가끔씩은 역할극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화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분노해보고 화내보고 그렇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미리 다 해보면 그럼 나중에는 그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마주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례 3회 그 신학 영적 권위형에서 그 사례에다가 제가 그 비혼주의자 마리아에서 인용해 놓은 그 슬아라는 친구의 사례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를 돌리는 유형의 사례에 대한 거를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이번 2020년도 그 사례들에 대한 범주에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슬아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는 것 같다. 어제의 넘어짐에 대해서 나부터 회개를 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당분간 너희 집에 선교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슬아자매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고 내가 우리 순진한 전도사님을 유혹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의 아픔은 이 슬아자매가 마주하는 아픔은 내가 피해자라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는 아픔이 되어버리는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도 양심이 있다면 아파야 하는 건데 이게 가해자로서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한국 교회에서 크게 쓰일 수 있는 전도사님을 내가 이 절망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된 그리고 나는 음란의 영이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그 가해자로서의 아픔의 상황에 침몰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아픔이 왜 그쵸? 병도 원인을 진단을 잘못하면 약 쓰면 쓸수록 몸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폭력도 그냥 넓게 보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계속 범주가 성폭력의 범주에 강간부터 이렇게 성희롱까지 있는 것처럼 폭력의 범주에 여러 가지 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너무 우리가 크게 다른 폭력들하고 별도로 떼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두는 일은 저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가다가 정말 제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내 팔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치고
고치는 기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죄책감을 받지 않아요. 그쵸? 내가 하필 왜 그때 이 팔을 그쪽으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그냥 나는 내가 원치 않았던 아픔을,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고 적합한 치료를 했고 아물어 간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를 돌아보거나 나를 개입시키지 않는데, 근데 유독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피해자들이 그걸 단순하게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것보다 앞에 선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리면서 슬화자매 같은 이 역현상을 저는 보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 봐주보는 거죠. 내가 가해자인가?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나? 이렇게 마주보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하필 팔을 글로 댔나? 이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폭력의 일종인 거고, 나는 내가 원치 않는 폭력을 당한 거고, 난 명백한 피해자인 거고, 그쵸? 나는 내가 얼만큼 다쳤는지를 봐야 하고, 그것이 일단이고, 이거에 맞는 치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유 과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으로 마주하기, 친한 지인들끼리 마주하기, 공동체, 지도적으로 마주하기, 3단계로 진행을 해나갔는데, 개인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회복이 필요한 환자임을 인정하라라고 제가 적어버렸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환자라고요? 막 얘기하는 거가 잘못하면 이게 되게 오펜스, 이렇게 공격 느낌, 왜냐면 우리 문화상 너 환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다지 긍정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병을 해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내과 가죠. 근데 가서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저 감기 환자 얘기할 때 여러분 막 존재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분 스스로 창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왜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바이러스 얼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를 다치는 환자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여기 환자를 제가 일부러 환자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막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중자가 2개가 있고 마음 십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 알법 환자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중심이, 왜냐면 여러 환자들, 그러니까 내가 다친 사람이고요. 다친 사람을 잘 마음으로 어루만져줘야지 되는 존재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자를 적은 건데, 나는 몸도 마음도 다쳤고 나를 좀 돌보란 말이야. 내가 환자야. 그러니까 환자는 오히려 환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환자임을 인정하자는 거죠. 물론 인정까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폭력에 의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존자이고 충분한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아물고 회복하고 일어날 승리자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 승리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한 선생님을 초청해서 다말에 대한 미드라시 낭독을 할 건데, 다말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언제 흔들죠? 승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승리하기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마주하기 위해서 피해 일지 혹은 병상 일지를 쓸 것을 한번 저는 권유해 봅니다. 이게 쓰기라는 게 좋은 게요. 이 쓰기는 자기 힐링도 될 뿐이 아니라 페이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만 적어놓고도 손이 떨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죠. 그럼 펜을 놓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페이지를 덮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다가 둔다면 그럼 난 그걸 계속 보면서 다시 또 이어가겠죠. 그렇게 하나씩 적고 기록해 가는 동안에 그건 객관화되고 명료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법정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록하기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앞에 기록하기가 병상일지 혹은 피해일지라면 두 번째 얘기적 글쓰기는 조금은 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얘기적이란 말, 제가 가로치고 영어를 적어줬죠.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런데요. 프로나틱이라는 말은요,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이 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현재를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롤랩틱 리빙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프롤랩틱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은 아직 안 그렇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신 바로 완성태로서의 디 엔드, 해피 엔딩. 그 해피 엔딩을 이미 아니까 다 이루셨다. 그걸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나 존재의 특징은 힘이 없는데 여러분 고무밴드 강한 고무밴드에다 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기 예수님이 이루신 데다가 고무밴드 줄을 하나 딱 걸고 나도 이쪽에다 걸었어요. 그럼 어떤 힘으로 끌려갈까요? 그 고무밴드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게 예기적 삶이에요. 프로그래티브. 아직 내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홍역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걸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 그 믿음하고 내 현재 사이에다가 강한 동무줄을 걸어놓고 가는 삶, 이걸 이제 프로랩틱 리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프로랩틱 글쓰기는 뭔가, 이건 망상의 글쓰기가 아닙니다. 다 이기고 회복한 나, 승리한 나에 대한 글을 써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현재형으로요. 현재 완료형으로요. 이거 그거 잘못하다가 진짜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그날에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뭐 신이 통치하시는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 특히 비전을 얘기할 때 다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게 다 얘기적인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글쓰기 속에서 내가 그렇게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얘기적인 그 힘 안으로 저는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진짜 피 철철 흘리면서 지금도 사실은 다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얘기적 글쓰기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박사학위를 다 하고도 대학 강단에 쓸 수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나를 조여들어오는 가부장제의 그 제한 속에서 제가 뭘 했냐면요. 내가 강단에 섰을 때 첫 학기에 가르칠 강의 내용을 글을 쓰고 있었어요. 네. 나는 이런 걸 가르쳐야지. 첫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87학번 백수영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 쓰고 있을 때 저는 도저히 강단에 쓸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세팅이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쓰는 게 저를 너무너무 살게 했어요. 아마 그 글들은 폐기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강단에 못 썼더라면. 근데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얘기적으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글을 쓰고 난 2년쯤 뒤에 모교에 삐그덕거리는 대학 강단위에 섰고 눈물이 났고 그 강의 정확히 첫 강의를 학생들 앞에서 프로펜스 주장할 수 있었죠. 기독교 세계 2005년 3월 2일 날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는 이런 게 얘기적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얘기적 글쓰기는 허무맹랑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탤런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힘을 부여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내가 아픔을 그냥 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적으로 글을 써가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무 빠르게 한 여자, 그냥 그 순간에 해버린 한 여자인 성경 안에 있는 다말이라는 멋진 여자를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미드라시라는 건요, 구약에서 되게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글쓰기였는데요. 들어가도 되게 복잡한 건데, 아주 하나만 얘기하면 그중 하나가 이 성서가 전달하느라고 생략한 그 자간,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상상력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상상력도 풍부한 글쓰기예요. 그 사건이 다말 강간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사실은 다말의 의미가 충분히 거기 다 전달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의 입장에서 쓴 글쓰기인데, 제가 그 서울 YWCA랑 했던 그 여성적 글쓰기 부분에서 한번 했던 글이 있어서 초청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자료에 있으니까 같이 눈 맞추시면서 낭독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체의 어느 부분처럼 떼어서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요? 행여 한번 빼앗기고 나면 영영 돌려받을 수도 없는, 나는 순결이란 몸과 마음과 혼으로 결합된 인간의 전인격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진심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그건 외부적으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례적인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갈수록 더욱 고결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함의 주체는 나요. 인생을 통해 계속 정금처럼 정화해 나가야 하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돌이키기 싫은 끔찍한 과거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후배님을 위해서도 나의 승리한 이야기는 들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나는 승리했어요. 저를 강제로 성폭행한 이모 모라비 암논에게 복수를 했다거나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승리는 아니죠. 내 이름은 다말,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승전을 축하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입니다. 다말은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굳건히 집을 지탱하는 힘을 가지는 존재죠. 나는 이렇게 내 이름처럼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나를 순결하게 지켰고, 그리고 오고 또 오는 나의 후배들을 위해 버팀목이 되려고 합니다. 오라비 암눈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자를 향한 가부장의 관심이 남다른 것이야 어느 집안이나 다 그러하겠지만 이스라엘 최초로 왕위를 세습하려는 의지를 굳혔던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암논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물론 생긴 모습이나 재능을 보면 나의 친오빠 압살롬이 월등하게 나았지요. 아비가일에게서 난 둘째 오라비 다니엘도 수려한 면모와 단단한 체격을 갖춘 왕제였지만 어머니나 아들이나 상당히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암논은 달랐죠.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한다면서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장남인데 툭하면 아프다 힘들다면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려고 안달이었죠. 그날 일도 그래요. 뭐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병을 앓는 암논은 치사하게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다말아, 암논 오라비가 잘 먹지도 못하고 화려하게 말라있던데 내가 음식을 좀 해주면 먹을 것 같다는구나. 아버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걸까요? 나와 암논은 그다지 사이좋은 오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텐데 사실 그전에도 암논은 자주 나에게 구애를 했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지만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이런 꾀를 낸 것이지요. 아무리 그렇기로 얼굴을 물량으로 꾀병을 부리는 줄만 알았지 성폭행을 시도할 줄은 몰랐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얼른 지혜를 모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 전에 저지른 실수로 아이를 잃은 사건을 상기시켰죠. 사실 군동 이웃 나라의 왕들은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해도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나 신하의 아내를 마음대로 데려다 자신의 소유로 삼곤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리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오직 왕 대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행여 군주제로 전환하더라도 인간인 왕은 언제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걸 잊었던 아버지가 밧세바를 탐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어리석은 암논은 미래를 보지 못하더군요. 하여 작전을 바꿨죠. 정말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수치와 모욕보다는 나으니까요. 아버지께 나를 달라고 정식으로 청하세요. 당신은 가능했던 결혼이었답니다. 그러나 암논이 원했던 것은 전인격적인 나의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힘으로 나를 취하고 난 뒤에 그는 돌변했습니다. 이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내쫓기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서 세상과 나를 속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공적으로 알릴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은 암논의 불의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나는 귀족 처녀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찢고 쟤를 뒤집어 쓴 채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선언인 셈이지요. 어떤 면에서 나는 후배님들이 부럽습니다. 당신은 공주인 나조차 이런 공적 선언을 힘있게 지속할 수 없는 강한 가부장제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압살롬 오라비는 때를 기다리자면서 오라비의 방식대로 복수를 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후 압살롬 오라버니의 집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결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애써서 몸과 마음과 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했죠. 난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은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낸 생존자로 기억해 주세요. 나는 순결한 다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거에는 처음부터 의도한 것도 있었지만 이번 2020년도에 그 피해자 사례들의 내용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성폭력을 당했는데 나는 그런 순결을 잃어버린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까 예화로 들었지만 제가 팔을 누군가에 의해서 상해를 입고 다쳤다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게 순결하지 않은 팔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우리는 유난히 이 성에 있어서만 이 순결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성을 통제해왔던 5,000년짜리 가부장제라는 한 제도의 윤리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폭력과 성폭력을 구별해서 성폭력의 문제를 그동안 윤리적으로 얘기해온 가부장제적인 담론 안에서 사로잡혀서 이거를 해석해 왔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상품을 뜯을 때 반품은 개봉 뭐죠? 그거 있죠. 여기가 붙어있을 때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하는 이런 상품처럼 여성을 상품처럼 여기던 그 당시에 일종의 성윤리 여정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을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빼앗기는 누군가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저희가 오해의 역사가 너무 오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내 순결이라는 그 정의상 그건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부분인데 주체가 누굴까요? 누군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몫인 거죠. 왜 욥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정말 순금처럼 불순을 제거하고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통전적으로나 이 순결이란 부분은요 내가 나를 이렇게 길러나가는 영성의 부분이에요. 여기 영성이라는 건 몸은 빼고 스피리추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리스적인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스피리추얼 그러면 몸 빼고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통전적인 우리의 근데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 생명의 영도 영이라고 하고 영기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통전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영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순결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순결이란 특정한 부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일회성 있게 빼앗아져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걸 남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면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마치 소위 말해서 더럽혀진, 더러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제가 꼭 쓰고 싶었던 미드라시였어요. 다말의 입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다말에게 제가 들은 건 아니죠. 다말이라면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쓴 건데 다말은 참 지혜로우면서 용기로웠던 여인인 게 그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에서도 3단계로 일을 너무 빠르게 해결하는데 우선은 이 어리석은 일을 나에게 행하지 말라고 그 오빠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이 신학 전통상 네가 하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설득하려고 했으나 안 통했죠. 근데 그게 실패하자 그다음에 제도적인 설득을 합니다. 즉
우리 시대랑은 다르게 이거 뭐 어느 인간에도 결혼이 가능했던 제도가 있었으니까 제도 안에 대표하자. 근데 그것도 이 오빠가 허락지 않죠. 그리고 아까 나중에 나오는 성관계 후에는요 이것이라고 불러요. 예, 그 얘기는 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지는 순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3단계에서 이걸 덮고 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아주 공적으로 채색 옷을 찢는다는 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성경 보면요. 이렇게 옷을 찢고 하는 거 나오고 보면 나라 망하고 막 굉장히 공적으로 주장하고 클레임할 때 옷을 다 찢거든요. 예. 참담하도다 막 이렇게 찢는단 말이죠. 근데 공주가 채색 옷을 찢었다는 건 이건 굉장한 공적 클레임입니다. 예. 근데 또 사실은 뒤집힌 일이 안 생겼었어요. 압살롬은 오히려 자기가 왕권을 가지게 되는 기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다말이 승리했다고 보는 이유는 이후 다말은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쭉 지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뒤에 나오는 거에 보면 딱 한 구절 나오긴 합니다만 압살롬의 아들들하고 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아들들 이름은 그냥 압살롬은 아들들과 딸 다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은 안 나오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고모랑 조카가 이름이 같아요. 보통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는 이게 안 어거든요. 일종의. 만약에 집에서 맨날 이러고 저 팽이처럼 살고 예, 이후의 인생을 이 조카 보기에도 민망하게 그렇게 쭉쭉 살았던 다말이었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이름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성서 기록자가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놀라웠던 건 이런 글쓰기가 힘을 주는 이유가요. 저기 지인들 소그룹에서 마주하기로 넘어가는 것 중에도 하나인데 너무 놀랐던 게 내 다말 친구들, 뭐 다말 옆에 있던 여종, 뭐 다말 엄마가 되어가지고 다들 이걸 미드라시를 중심으로 다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나눴는데요. 아주 막 기가 막힌 연대와 지지의 공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말 엄마에게도 그 울음은 아파서 오는 것보다 아픔을 인지하면서도 위로의 내용에 기뻐서 우는 울음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다말의 여종, 예, 그다음에 그 조카까지도 고모, 그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 글쓰기들이 모이면서 너무너무 커다란 연대의 힘이 되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즉 지인 혹은 소그룹에서 마주하기라는 건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위 답을 가진 자로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로서 서서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공감의 말들을 언어든 몸이든 글이든 함께 표현해주는 그런 어떤 안전한 만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센터도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작은 프로그램들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정말 교회법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해요. 왜 안 되죠? 빨리 안 되죠? 제가 하나님 날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 이게 한 사람의 노력에 의되는 거였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 그거를 우리한테 바통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는 그 모두의 의미와 주체로서의 그 행동을 기다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책찍질하고 강요해가지고 옳은 길로 막 몰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비전은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본인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재촉하지 않으시고 프로그래틱한 하나의 사인이 되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들을 만들어가야 될까? 공동체적인 마주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는 안 하겠지만 이 야수의 소금리를 꼽다의 뒷부분을 보면요. 비록 늦었지만 요소는 죽었지만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살아남아 있었고 다 젊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방식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작업들을 진행했는지 그 결과물로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고 이거를 용서라는 단어로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닫기 그리고 시작하기로 썼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저희가 컨텐츠 자체보다는 사례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례 연구랑 그러니까 사례 나누기랑 질문을 하기도 참 그쵸? 예. 막 나눌 거 막 궁금하다 그러면 그 다말의 엄마랑 다말의 여종 이거만 읽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제안인 거지. 아니에요. 질문할 거예요. 그럼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읽어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거를 출판을 안 했어요. 사실 다 출판을 하기로 하고 일부러 노트도 W 막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쓴 거 사가지고 하면서 다 적고 출판해도 되겠다 싶은 친구들 거는 다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알같이 모아놓고 있는데 오늘 들은 친구들 우리 친구라고 해도 되나? 오늘 들은 우리 그 자매들 중에서도 혹시 나도 미드라시 써보고 싶어요. 다말의 누군가가 되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써서 저 뭐 센터로 보내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 출판을 허락하시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이 허락한다고 다 실리진 않아요.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면에는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왜냐면 나눠진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게 그날도 우리가 한 10명 정도 모였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본인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미드라시 속에서 아 피해자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이제 미드라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미드라시들도 참 용감하고 좋았지만 지인들의,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구가 되어서 했던 미드라시들이 너무너무 멋진 게 많았어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미 있었던 구절을 얘기해 주자면 이 엄마는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왕비고 기품이 있는 여자고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다말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괴로웠지만 힘이 없고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슴앓이만 하면서 딸에게로 가지 못해요. 딸이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만 원망해요. 어떻게 내 딸 다말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막 원망을 하다가 그러면서 막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았다고 이제 앞에 길게 적어놨어요. 근데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말을 찾아가지 않자 어느 날 다말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가 내 이름처럼 승리하였어요. 난 그 악에 굴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난 가끔 생각하게 돼요. 나는 정말 승리한 걸까요? 난 다말을 안으며 말했어요. 넌 승리하였단다.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아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널 찾아가서 말해 주었어야 했는데 너는 그 고통과 슬픔과 수치에서 스스로 이겨냈구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도 이제 뒤에 너무 뻔하게 여기서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 엄마의 삶이 어떠했을지.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까지도 바꾸는 행위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 기발한 것 같은 게 이 유모의 딸은 저는 정말 이제 다말 여종인데 이 세팅이 너무 절묘해요. 다말 유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주인데. 근데 그 유모네 딸이에요. 근데 그 다말이 오빠네 집으로 쫓겨가자 이제 덩달아 딸려가게 된 그런 유모의 딸인데 계속해서 이제 관찰자의 시점입니다. 내 아름다운 주인은 종종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어떤 날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울기도 했지만 볕이 좋은 날은 가끔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맑은 날 주인이 문득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너 어머니 집에서부터 나를 따라왔지? 네. 너 내 이야기를 들었니? 아니요. 소문은 들었어? 어머니께서 달려가시는 날을 기억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종이라서 자세한 소문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너는 내 발작과 광란을 봤지? 네. 난 미쳐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단다. 일전의 산책은 그 시도였는데 매번 그렇게 산책을 나가게 되지는 않는구나. 내 아름다운 주인은 또다시 자기만의 슬픔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정원으로 모실까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 아름다운 주인은 말했다. 그래, 답답하니 나가자. 어머니가 달려나간 그 날처럼 오늘은 또 볕이 좋았다. 이렇게 끝이 나요. 약간 열린 결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강요하지 않으면서 옆에서 다말이 오라 가라 어느 날은 그래도 조금 이기려고 하다가 어느 날은 가라앉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떨 때 그래도 가장 힘을 내는지를 파악하고 함께 볕이 좋은 날 걸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녀는 아마 결국 다말의 친구가 되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미드라시들을 읽으면서 그날 정말 다들 눈이 뚝뚝 부을 정도로 10명이서 막 같이 막 울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제도적인 변화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걸 위해 싸워야 하는 목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 우리, 제도라는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2차, 3차의 아픔을 또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나눔을 좀 먼저 좀 하면서 충분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15분쯤) 남았어요. 네. 아픔은 언제까지 마주해야 하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몰라서 아픔은 소위 말해서 그것이 전 여기서 이제 아픔 마주하기라는 거를요 엔딩을 어디로 잡았냐면 아픔을 마주하는 거를 내가 왜 아픈지를 원인을 찾을 때까지로 여기서 사실은 그 구성에서 한 거였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글쓰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 논리상으로 보면 아픔은 내가 왜 아픈지를 파악하고 깨달아서 치유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까지를 사실은 이제 마주해야 된다고 본 거죠. 제가 보기는. 근데 이런 건 결국 논리적 매뉴얼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다른 종류의 그 상처로 이번 여름을 힘들었지만 어떨 때는 거울을 보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온몸에서 진물이 났었는데 밤에 이 진물이 계속 나니까 이제 잠을 못 자죠. 너무 가렵고 진물이 나니까. 이거 마주보험을 떠나서 근데 그러고 나면 그다음 새벽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살짝 잠이 들었을 때 눈을 감으면 그 사이에 이거 붙어버려요. 눈이. 왜냐면 진물이 붙으니까. 그러면 깨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을 뜨면 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억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을 하고서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꼴이 어떨지가 무서우니까. 근데 저는 그 아픔이라는 거는 어떤 종류의 아픔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마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는 저는 그래서 당분간 가로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언제까지 마주봐야 되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언제까지라는 그 언제까지가 만약에 해결을 위한 내용이라면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치유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픔 자체보다는 치유 과정에 더 관심이 이제 가고 우리의 에너지도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너무 서둘러서 치료하려고 그러면 오판하기 쉽고요. 예, 그리고 되게 헛수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충분히 아픔을 마주보는 건 굉장히 충분히 그리고 그리고 나만의 관찰을 하는 거. 나를 그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랑 제일 오래된 사람이 나거든요. 조언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센터에 와서 상담도 같이 받고 다 중요해요. 저는 스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아픔을 마주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나랑 제일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거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옛날의 교회로 좀 보자면은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느 집회를 간다든지 기도원 집회를 간다 그랬을 때 여자 집사님들을 모시고 가고 막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안마해주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교회 문화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교회 외부적인 생각을 사실 할 수 없게 되고, 본인이 성에 대해서 좀 희롱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 사실 70년, 80년에는 너무 당연히 커졌다가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건데, 성폭행과 그런 어떤 범죄는 결과고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사실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교회는 성교육이라든지 혹은 이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예,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게 성폭력이며 어떤 것들이 사실 여기에 그 23에서 25쪽에 있는 성폭력의 카테고리를 잘만 숙지하면요, 제가 심각한 게 다 안 했지만 그러면 정말 웬만한 게 다 성폭력이라는 우산 안에 들어오잖아요. 물론 경미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온화하게라고 표현해서 맞아. 온화하게는 사실 가끔 제가 수련회 가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성황극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 말하자면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하는 부분인데, 그 교육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딱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자, 이거 성폭력입니다 하고 강의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예방 차원의 교육들이 본인들이 수행성을 겪어가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 중에 젊은 여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게 미러링이잖아요. 그쵸? 어디 여자가 나래!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분이, 저 오늘 미장원에서 새치 염색하고 왔거든요. 꼬리 하도 엉망인데 머리가 막 하얗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는 길에 하는데, 그 에피소드인데 너무 재밌네요.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미용을 하는데 와이프가 좀 세시고 남편분은 조용하신 분인데, 뭘 하다 남편분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부인분하고 거기는 모든 여자분들이 남자는 좀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남자가 나댔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화나서 웃은 게 그게 이분을 개인으로 안 보고 그냥 남자라고 이제 무시하면서 숫자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완전히 깨갱하고는 계속 이제 머리만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는 텍스트 자체도 여자는 교회에서 정장하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장도민 같은 경우에 역할극 한번 하시면서 되게 마이너한 것도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여자 목사님과 이제 수행 전도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옷 이렇게 그냥 아주 심하지 않게 탁 놓고 이제 이렇게 받고 하는 거라도 그런 꽁트 하나만 하시고도 확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렇게 이론 배우고 뭐 미러링 막 이런 개념 막 이런 거 안 배우셔도 그냥 그런 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도 아 내가 너무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독도의 남자 여자 친구들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할 수 있었고 혹은 내가 남자라서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이구나.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거는 요즘 젊은 그러니까 소위 Z세대만이 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인데 Z세대는 이제 제가 사회학자로서 분석을 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가부장제의 제도 자체는 동력이 그쳤거든요. 관성이 남아있는 거지. 네. 동력은 그쳤어요. 그러니까 Z세대는 이 관성과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끼어있는 세대인 건데 이 상황에서 Z세대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리가 잘못 배치되면 이중으로 더 힘들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남자 편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종종 그러면, 왜 선생님은 남자 편 드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 끼면, 남자로 태어난 이들은 하나도 못 받고, 지금 현재 5천원짜리 가부장제에 대한 모든 여성들의 분노는 또 다 받아요. 이렇게 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할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입장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화학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방이라는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성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름하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학습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다만 방법론 면에서 그것도 모두 역할극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 면에서 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 충분히 이렇게 그냥 세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만이 아니라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접근 가능한 그런 방법론들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폭력을 이제 인지했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고 말하고 싶은데 나는 변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안 변했잖아요. 이제는 내 속에서는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시 얘기를 했다가 이제 겨우 상처를 딛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질 때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잘하거나 떠나거나라는 그 오프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일화 자체는 이제 성폭력 일화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사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무리 없이 살기로 결심한다면 입을 안 떼는 게 맞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묻고 가면 쭉 가는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 오죽하면 그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말을 했냐고 그냥 두고 말지.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 나랑 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답인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물론 제가 인생을 막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게 혈단이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라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근데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나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럼 난 떠나야겠지. 나와 함께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만약에 이 견적이 나온다면 제 말은 이 견적이 나온다면 되게 용감해지지. 왜 언제 용감해지냐면 이렇게 죄송한가? 잃을 게 없을 때라고 혹은 잃어도 괜찮을 때 그때 사람은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없어. 이 공동체가 날 안 받아들여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땐 사실은 두려움이 커지죠.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받아들여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떠나도 괜찮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사실은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내 안에서 충분히 이런 갈등 속에서 저들에게 잘할 기회 저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주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없다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잘하거나 떠나거나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견적이 나왔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기지 않았다면 사실은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또 다른 상처가, 마치 닦지 않기 전에 우리가 긁어서 또다시 상처 입히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시간을 많이 허락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있나요? 너무 무겁지 않게 끝내기 위해서 네. 그 교회에서 설교라든지 교육, 성교육 혹은 성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 예배와 설교와는 굉장히 다른 것 혹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고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좀 목회자들이나 혹은 전도사들 이제 다음 세대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랑 연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분들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안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막 또 금방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시면서 막 설교에 반영하시고 이런 거는 그렇지 사실 않죠. 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소극적 방법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자매들이 있는 건데요. 죄송하긴 하죠. 매번 설교에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매우 겸손하게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부분에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더 성평등적인 보편적인 언어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 주 설교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올렸던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화가 나시죠. 그렇잖아요? 계속 이메일이 오니까 매주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내시고 심지어 중간에 막 인용도 하시고 막 이러지 말아라, 은혜를 받아라 막 이러시긴 했는데 6개월을 계속 했더니 목사님이 어느덧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반영이 된 텍스트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단어를 안 쓴다거나 걸렸다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계속 그 남자 인물만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여자 인물에 대한 묵상도 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여자 인물 묵상을 너무 남자 주석서만 보고 했는데 또 지적해서 여성 남자 주석서를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이제 그게 되어지는 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물론 이걸 소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상하지만 이미 컨텐츠가 나온 이런 의미에서 이미 컨텐츠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건 성희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도 큰 범죄는 성폭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방법이 저는 제가 자꾸 글쓰기로 해서 죄송한데 가장 건설적인 거를 생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거 작은 거라도. 이번 청년주일에 저희 청년들이 릴레이 설교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기회를 하나 딱 따낸 다음에 그 설교를 굉장히 여성주의적으로 혹은 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서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번 예배 형식은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이러고 위계적이지 않고 되게 공동체적인 예배 형식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안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지적질 당하는 거가 소극적인 일종의 그 교육 방법이라면, 와, 저런 게 있네? 말하자면, 그런 걸 또 보는 건 또 되게 또 좋은 방법인데,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이게 추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혼자 막 떠드는 대신에 막 이렇게 시켜보거든요. 기반고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2020년도 1월 달에 한 선교단체 수련회에 갔다가 제가 슬로보아는 아니고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뭘 했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자고
그 내가 생각할 땐 필시 나흘 동안 애곡하면서 매번 불렀을 노래나 무슨 컨텐츠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보자라는 과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정말 기발한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적극적인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발표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도 어른들도 너무 귀엽잖아요. 왜냐면 성경에 없는 걸 건드리면 다들 좀 이 인내심이 좋아지세요. 말하자면 성경을 갑자기 뒤집어 버리면 화가 나시다가도 2달 동안 산에 갔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가서 뭐 했는지 안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치워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이제 이렇게 여성주의적으로 치워넣는데 아주 기발했어요. 다들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것? 건설적으로 대안을?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군요. 막 이렇게 보니까 예, 제가 막 아는 이름도 있고 아는 얼굴도 있고 막 너무 반갑고 그런데요. 예. 이런 시절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이 아픔을 마주보는 것도 힘든데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마주보는 것도 힘든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리고 안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재능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생각해내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보듬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